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4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우리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주일 저녁에 사무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의 자세를 배웠어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그러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토기장이에게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에 가면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씀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특이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그러시고서 성전으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토기장이에게 가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토기장이 집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의 집과 같이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를 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어떤 책을 읽든 어떤 영화를 보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며 그 말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에서 말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토기장이 집에 가니까 토기장이가 거기서 뭐 하겠어요? 말 그대로 토기 만들겠죠. 진흙 이겨가지고 예전에 어떤 그 EBS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 토기공이 이렇게 하는 걸 보는데 진흙을 잘 선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손에 물 묻혀가지고 토기 올려놓고 그 농로 이렇게 막 발로 굴러갖고 돌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내는 거 보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전문가가 하는 거 보면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럽고 쉬운 걸 보고 있던 사람이 하면 참 부자연스럽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 부자연스럽고 어려운 걸 수만 번, 수천만 번 반복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 토기를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토기를 만들다가 4절에 보니까 뭐였어요? 그 손에서 터졌다 그랬습니다.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그릇이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오지 않고 삐뚤어지거나 좀 어디가 흠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죠. 버려야 됩니까? 버리지 않죠. 삐뚤어졌으면 그걸 다시 흙을 모아가지고 다시 반죽을 해가지고 뭉쳐서 다시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불에 구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도자기를 굽거나 토기를 구웠는데 그것이 잘못 나오면 그때는 이제 깨뜨려서 보시지만 그러지 않고 토기를 만들던 중에 그렇게 되면 그 진흙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뭉쳐가지고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손에서 터짐에 그가 무엇으로? 그것으로 그가 다른 것으로 아니고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어요. 그릇을 만들다가 그것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흙 갖다 만드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걸 가지고 다시 시작해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손 안에 있는 그 토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모양이든 어떤 이 그릇이든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세요? 흙으로 만드시죠. 그 흙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티끌이라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먼지예요. 먼지들을 모아다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그릇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인생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셨다.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만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만드셨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지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상품은 공장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찍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죠. 근데 작품은 세상에 하나입니다. 네,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도 똑같지 않아요. 아무리 가품을 만들어내도 똑같지 않습니다. 왜요? 그 터치, 색이나 아니면 그리기의 강도나 뭐 어떤 것들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 무엇이든 아주 미세한 차이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한 명입니다. 다른 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사명과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생부터 달라요. 우리는 태생부터 서로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작품으로 각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작품은 비교가 불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도든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게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부족한 건 없어요. 어떤 것도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그것 자체로 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문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 토기장이에게 있는 그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언제 그런 불평하는 거 봤느냐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가 볼까요? 사도 바울이 그걸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9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시는데 천 있을 그릇과 귀 있을 그릇을 만든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그 만드는 분에게 반항하거나 아니면 반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인 마음이에요. 엿장수 마음입니다. 주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피조물은 그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에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걸 정말로 믿으면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져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를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참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만약에 터졌다면 넌 터졌으니까 안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존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거기 있을 존재가 아니죠. 왜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요. 보행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야, 나는 너 그런 줄 몰랐는데 너는 그런 죄인이었구나. 너는 안 되겠다. 넌 너무 터졌다. 너는 파이다. 그래 버린다면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이 터졌을지라도 다시 그것으로 내가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바로 이거라는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터진 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자신이 온전한 그릇인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고 말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얼마나 터진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뭐 하세요? 내가 너를 바울을 만들어 내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사울과 같은 극악한 존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그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를 바꾸어 내셔서 다른 베드로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를 다른 그릇 만들어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하세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터진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이전 것과 새 것이 똑같아요. 전에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고 전에 사울이 지금 바울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속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새로워진 거예요. 그게 바로 4절 말씀에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가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왜? 하나님의 좋은 의견대로 만드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만 왜 저럴까 싶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볼 때 좋았더라 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를 빚어가실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터진 그릇처럼 보이시거든 그를 위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터진 그릇을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일을 속히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는 있어도 하나님 저 터진 그릇을 치워 주옵소서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터진 그릇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터진 그릇 어떻게 하신다고요?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릇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터졌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이거를 찰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치대 가지고 그걸 다시 다른 것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터지고 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치대고 뭉개고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그 다른 그릇 만들기 위한 흙덩어리로 만들기 위한 뭐가 필요해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터진 그릇인 존재들은 뭐예요? 그런 어려움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터진 그릇의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뭐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날마다 죽어져 가면서 내 모습은 사라져가고 거기에 무슨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 하나님이 뭐 하세요? 열심히 문대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만지고 계시고 문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만드신 바라고요? 하나님의 만드신 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알 수 없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의 계획을 알 수 없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그 그릇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많이 만지세요. 많이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많이 만지신다고 해서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지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어디를 보시냐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러신다고요? 아름답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터진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름답게 만들고 계시는 중이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도 12장에 나오잖아요.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친아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징계가 당시에는 기뻐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어주시느니라. 그게 오늘 본문대로라면 어떤 거예요? 아름답게 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본문은 누가 보고 하래요? 너희들이 해라 그러신다고요.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들이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뭐가 돼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돼요? 복이 되고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서울에서 전도사 사역할 때 엄청나게 많이 혼났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조목조목 혼났어요. 찬송을 앞에서 예배 시간 전에 찬송을 인도하고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뒤통수에 대고도 혼났어요. 그렇게 혼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교정되고 바꿔지고 다듬어져서 그나마 이만큼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아마 천둥벌거숭이였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혜영 목사님한테 혼이 나면서도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고 잘못된 걸 지적해 주셔서 그걸 바꿔주시고 고쳐주시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교회에 처음 부임하기도 전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아직도 생생합니다. 점심 때 권사님들이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처음은 저에게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다가 기도 끝나고 또 혼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면 얼마나 많으시냐? 무엇과 비교해서 사랑이 많으시냐?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신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6년 동안을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역하는 게 너무 기뻤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느껴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워딩과 어떤 뭘로 들려오느냐 아니면 어떤 뉘앙스로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받는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이냐가 중요해요. 받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하면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하나님께 감사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고장이 나면 아무리 좋은 말도 그게 욕처럼 들려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만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2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 여러 재료의 그릇이 있다. 그런데 그 여러 재료의 그릇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쓰임 받는다?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존재예요?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지 내가 무슨 그릇으로 만들어졌냐를 자꾸 관심 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금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더러우면 안 쓰신다니까요. 나무 그릇으로, 질 그릇으로 만들어도 깨끗하면 그거는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배경과 어떤 뭘 가지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주님이 거룩하심 같이 나도 거룩함을 위해서 애쓰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거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나는 왜 이런 그릇 만들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세요? 우리에게 우리 쓰임에 적당하게 주신 사명과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쓰임이 적당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방에도 보면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필요 없는 그릇은 없습니다. 큰 그릇도 필요할 때가 있고요. 작은 그릇도 필요할 때가 있고요. 종지 그릇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어떤 모양이냐, 어떤 재료냐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구나.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그릇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소유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그렇거든요. 우리는 잘못된 소유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심으로 자꾸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소유욕이 있으면 뭐 하게 되냐면 내 것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것이라고 하면 전에는 애착이 없던 것도 내 것이라는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손에 두시고 내 것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져야 되는 자꾸 핀트가 나가서 터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버리시죠? 아니라니까요. 2절,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터진 것, 그것으로 다시.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다시예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다시예요. 안 되면 다시예요. 계속 다시 합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하셔서 되게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잘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는지 아는 사람은 그것이 되고 나면 뭘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빚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안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 아모스 말씀처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석 달 전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고 깐부기와 팥종이를 보낼 것이고 너희들에게 수많은 재앙을 줘서 이가 허여질 것이고
먹을 게 없으니까 입이 더러워질 일이 없어. 그렇게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먹을 게 없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너희들은 돌이키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벨론에 집어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아예. 바벨론에 집어넣어서라도 어떻게 하려고요? 돌이켜내시려고. 근데 돌이켜졌어요? 안 됐어요? 돌아와서 느헤미야 보니까 또 똑같아. 말라기 또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돌이켜라. 길과 행위를 돌이켜서 아름답게 해라. 그것이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과 함께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완전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새 부대를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뭐예요? 거기에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서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서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러셨어요. 이사야에도 똑같은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시고 아모스에도 똑같은 말씀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똑같은 말을 해요. 다 똑같은 말. 길과 행위를 돌이키라. 그게 뭐라 그랬어요? 길과 행위를 돌이키는 건 그들의 생활을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생활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길과 행위는 저절로 돌이켜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길과 행위만을 돌이키려고 해요. 그게 종교적인 열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아모스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로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열심히 했습니다. 뭘 하려고요? 길과 행위를 돌이키려고. 누구 기준에서? 자기들 기준에서. 그게 뭔데요? 성전 안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닌데 그들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한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내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은 성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주일 저녁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법궤 안에 계시는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건 뭐고요? 나와 함께 살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이제는 더 이상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평생을 함께 하신다니까요. 좋든 싫든 미우나 고우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반드시, 그게 호세아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서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렸다. 그러니 내가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의 신비에다가 내 말을 새겨놓겠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겠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그릇이요. 그런 그릇이 되고 나면 이제는 뭐합니까?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꾸 그런 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거 걱정도 안 했는데 이제는 그걸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른 그릇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리고 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이 종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돈을 위해서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했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는 내 신앙을 위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고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넘어지면 그들을 위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이 땅이 죄악 가운데 관영해 나가면서 뭐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가 가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손 안에 붙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계속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이 만지시는 게 뭡니까? 요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이겠죠. 스마트폰 가지고 계속 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 두시고 우리를 뭐 하세요? 빚어가고 계신다고, 만들고 계신다고, 계속 붙들고,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를 애착하시겠어요?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모스에 내가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너만 알았다 그러시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나만 좀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과 행위를 돌이키라는 이 말씀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예 돌이켜 놓으시고 다른 그릇 만들어 놓으셔서 이제는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도록 토기장이 되셔서 우리를 오늘도 빚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 안에 내가 맡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